오늘은 제가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은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그분이 여기 있고 내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리가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습니다. 내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 309페이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기쁘거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윤리, 도덕, 판단 그런 것들로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거나 이런 것은 내 육체가 기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기뻐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것은 단지 물질뿐만 아닙니다. 나의 입술이 하는 말, 내가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 친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차갑고 무관심한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볼 때의 내 기준대로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거듭난 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뼛속 깊이까지 오직 하나님이 그의 전부이고 어쩌다가 실수로 육신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지금 우리 가운데 몇 명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는 것은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왜?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 말입니다. 육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할 때에 그도 거둡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에 의한 것
육신에 의한 것, 자기 판단에 의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이 땅의 것을 자기도 챙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린 만큼 가지게 되고 취하게 되고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육체를 위하여 심은 만큼 자기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은 만큼, 육체의 것을 취한 만큼, 육체를 위하여 도모한 만큼 영의 것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은 내가 사람의 볼 때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세상의 모든 관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의 선을 하나님이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집이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다음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벌써 바깥들에 거하는 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짜 육신의 가족보다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영적인 가족이 지금 이미 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저도 보이고 남도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처절하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야. 나처럼 저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자기 육신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듭난 자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벌써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물리적인 이런 것들 그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듭난 자가 어린 아기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계속 옛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 자인지 자기도 헷갈리고 남이 볼 때는 아닌 거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눈이 못생겼으니까 눈을 조금 바르게 하시고 입을 조금 더 작게 하시고 코를 좀 더 오똑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다음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팔목에 손목에 뼈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발목에다가 뼈에.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살이 찢어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온몸이 이 못에 지탱을 하고 이렇게 쑥 늘어져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이 짓는 그 죄에 도무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 모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저렇게 내 죄값을 내가 담당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자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투기도 싫어하고 피해가고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고 서로 혼으로 눈치 보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나님께도 그리한단 말입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나는 구원받았겠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많이 떨어진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셔야 돼요. 이 작업을 위해서 많이 고통해야 돼요.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죽음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지 않고 옛사람이 자신을 주장할 때는 육체를 위하여 계속 심게 된단 말이에요. 말도 행동도 그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도 육체를 위하여 심고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육체의 것을 넉넉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을 위하여는 거두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유, 난 싸우기 싫어. 왜 내가 싸워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나는 귀찮아, 싫어.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는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관없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나는 주님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영역.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포기하고 영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계속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은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영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이 해골은 말 그대로 머리를 말합니다. 우리 온갖 그 잡다한 생각, 여기다가 이것을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온갖 육신에 속한 그 생각들을 죽음에 넘기우시면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가시 면류관을 쓴 것처럼 이 모든 잡다한 죽음에 넘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거는 일시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까지 온전히 거듭나려면은 내가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시간도 기도하고 정말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서는 없고 형식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월 달에 종교통합선언식이 있는 걸 알고 있죠. 종교통합식은 성경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종교통합식이 이제 완성되는 그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올해 벌써 가톨릭과 이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그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근본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고난이 핍박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픽픽 쓰러집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몸에 완전히 거듭난 삶이 배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영적인 준비가 내 자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총 앞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계속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판단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그 판단을 만족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원수가 그래 육체를 위하여 계속 심으라 심으라 심으라, 그래 거기 미혹하는 영이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어떤 한계에 오면. 근데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입니까? 스톱!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 했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 혼을 기쁘게 해서, 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생각나고 기억난다. 원수가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부어라, 더 부어라. 마치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듯이, 원수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착하면, 육신의 것들에 집착하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앗기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도무지 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적어도 그 앞에서 스톱! 가룟 유다가 거기서 스톱! 그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즈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게 그에게 준 기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톱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가 오라. 내 판단이 옳지, 네 생각이 옳지, 네 감정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방식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누가 민주주의 그 판단으로 세상 법으로 갖다 대어서 그러면 오른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의 잣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 생명, 혼의 생명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내려놓기 싫어요. 이것만은 내가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것보다 더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해. 거듭나는 삶이 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게 단 줄 알아.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해칠한 무덤이다 말이야. 주님을 사랑함이, 진실로 사랑함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아를 못 박아야 돼. 못 박을 때에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입술이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일상이 된다면 영적 싸움에 지금 돌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뺏겨져 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고느니 이에서 난다. 내 마음에서부터 원수에게 벌써 뺏긴 거야. 마음을 뺏기면 모든 내 영혼이 다 뺏겨. 내 마음에부터 새로워져야 돼. 거듭난 자의 삶을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하는데 어찌 그가 거듭난 자냐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아직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는 주님이 왕입니다. 찬양할 때. 그러나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 모든 삶에 내가 우상이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의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육신대로 할 것 같으면 그가 권력을, 총리의 권력을,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 저 형들을 다 잡아넣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야. 그리고 법대로 그들을 가두고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으로 보는 거야. 영으로 보는 자가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영으로 보는 자가. 주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애굽에 팔려갔으면 반드시 망했어야 되고 실패했어야 되는데 그 끌려가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 노예 일을 하면서도 처참하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단 말이야. 이 악한 형들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이 보디발의 아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다니,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더니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봐라, 가만두나 봐라. 육신의 끝들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도 없고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높거나 낮거나 좋은 일을 만났거나 나쁜 일을 만났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영으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우리에게 영혼의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야.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게 옳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데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 가다가 열심히 성경 읽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도 이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듭난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우리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썩어진 것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썩어진 것. 썩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모든 그 어떤 삶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지 않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육신의 그 어떤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는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내 고집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변함이 없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이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영적인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영혼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왜 억울해야 돼? 그게 죽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잘하고 있다. 요셉이한테 요셉아, 내가 너의 그릇을 넓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빚고 있다. 그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물질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나가지 않고 옛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고 옛사람이 먼저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리라. 내 생명, 혼의 생명, 내 자아, 옛사람, 이 생명을 내어놓으리라. 이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나는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 당신 자신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데 손해봐라고 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억울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옛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의 손길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면 어리석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결단해야 돼. 주님, 거듭난 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많이 울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려고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고통해야 돼. 울어야 돼. 주님께 외쳐야 돼.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새사람으로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돼.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내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구나. 이걸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통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무엇을 주세요? 무슨 일을 해결해 주세요? 네가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네가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도 육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인간은 너무너무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 자신이 뜯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그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이다. 이게 처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게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의 그 죄성이 다 눈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야.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쫙 보이는 거야.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이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착한 본성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끈덕지가 아예 없는 자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야. 자꾸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